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의 지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떠날 때는 그냥 쉽게 떠났던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내려갔더니 지금까지 대접받지 못하였던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세상적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산 기간이 약 400여 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점점 그 애굽에 살면서 많은 고난의 일들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 자손 대대로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살아갈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이 본래 있었던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2장에 와서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던 바산, 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 결국에는 그들이 다 패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나온 날들의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것쯤이야 하는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내가 실패하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가 그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가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더욱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내 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로서 다시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가 행복했어요. 그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도 전쟁도 자녀도 모든 삶의 여건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우리 이렇게 좀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믿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맹목적인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 맞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 개인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십자가. 그러면 왜 십자가를 강조하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가지의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3가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우정이죠. 우정.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또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헬라어에는 2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바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필란드로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성에 대한 사랑. 이 지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좀 센치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플라토닉 러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지성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단어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적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이 박의 도덕적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지식마저도 사랑하는 관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 위대한 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십자가라.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의 중심이 되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확증을 하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은 문제의 일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만든 이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만 해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매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만한 것, 믿고 따라갈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지식도 의지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하여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나는 이런 학교에서 공부도 했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예요.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격,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 연결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연결하는 그러한 이 가교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였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망이고, 지금까지는 고통이고, 지금까지는 아픔이고, 지금까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러한 형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십자가는 숙명적인 십자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고 산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도, 은혜도, 평강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은혜의 십자가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최대의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사명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내가 벗고 싶어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 우리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삶의 본질적 의미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본래의 역사, 본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때에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되시는 주님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괴질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십자가는요, 어디에서든지 어느 죄에서든지 어느 질병에서든지 어떤 실패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볼 때에 저 예수 믿는 이들의 모든 모습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잠시 들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병든 삶에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고, 이 질병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이 십자가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워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겨서 풍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이겨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이 십자가로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능력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